복음이 필요한 어떤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지역, 가야 할 그 지역의 언어 그리고 문화 등을 습득시킨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선교의 원칙입니다. 하시는 대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현지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은 모두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 번 갔던 곳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독려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기존의 선교 방식과 다르게 한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이 2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두란노 서원, 우리 책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 두란노 서원도 있습니다만 엘라 원문으로 보면 테스콜레 튀란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튀란누 학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되면 훨씬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제자 양육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접촉도 자주 하게 되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등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혹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쫓겨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자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마술사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마술사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제사장이었던 스큐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큐아스, 제가 원문대로 성경대로 한 게 아니라 원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큐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7명의 아들들이 호기심에서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악귀가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귀신들이 스큐아스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가기는 고사하고 그 아들들을 향해서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치고 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귀신을 제압할 능력이 없으면 그 귀신에게 도리어 제압당하게 됩니다. 스큐아스의 아들들이 그런 수모를 당한 겁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고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장난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다가 도리어 귀신에게 혼쭐이 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겉표, 자취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다움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키와스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마술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때나 또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까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요단강 건너편을 차지하고 있던 강대국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있었던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제국의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 아람 제국이 위태할 때 이 나만이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을 사용하셔서 아람 제국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나만을 통해서 아람 제국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람 제국의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나만에게는 커다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한센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만 장군은 격리된 채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만 장군은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하녀였는데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갔습니다. 나만은 이 반가운 소식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물론 직접 대면 보고가 아니었겠죠. 비대면 보고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왕은 흔쾌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다녀와라 라고 허락을 했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 요즘으로 말한다면 친서도 써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왕이 써준 친서를 들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등 예물을 준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서 여호람 왕을 만나게 됩니다. 졸지에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의 방문을 받게 된 여호람 왕,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가져온 아람 제국의 왕의 편지를 받아든 순간 여호람 왕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신하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 편지를 받는 대로 그의 한센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나라 아람 제국의 왕이 친히 편지를 써서 자기 부하의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호람 왕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이때 여호람 왕이 얼마나 황당했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이나 절망감을 표현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람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요청을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 왕궁을 방문했는데 친서까지 보내서 그의 부하인 군대 장관의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아람 제국의 왕이 부탁하는 편지를 받고서 여호람 왕이 옷을 찢으며 절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사 선지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와야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그 사람 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전가를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나만에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지자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전가를 받자마자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아마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했을 것입니다.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나만의 행렬을 아마도 거창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병거, 전차에 탔을 것이고 앞뒤로는 말을 탄 기병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 대단한 사람이 이동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만 장군의 행렬이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을 영접하기 위해서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엘리사 선지자 집 대문을 두드리자 그제서 화인이 나와서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답니다. 하인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만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거대한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인 내가 여기까지 친히 왔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채 하인을 시켜서 나에게 명령을 해?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부 위에 손을 휘두르면서 고쳐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 아람 제국에는 요단강물보다 훨씬 깨끗한 아바나강, 바라발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흙탕물 같은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아무리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병을 고칠 수는 없다. 분노한 나만은 부하들에게 다메섹으로 돌아가자고 명령을 합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던 나만 장군의 행렬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 상황은 아람 제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만의 종들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힘든 일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왕에게, 장군에게 시켰더라도 장군은 그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되는데 장군은 그냥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꼭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해야 합니까? 종을 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왕이요, 부디 자존심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종들입니까? 나만 장군이 다메섹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끝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정말 나만 장군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된다. 나만 장군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이런 종들의 충고에도 쓸데없다, 필요없다, 돌아가자라고 말했더라면 나만은 한센병을 영영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한센병을 고치겠다고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나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서 자존심을 앞세우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 나만은 종들의 충고에 따라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흙탕물에 불과한
요단강물을 보는 순간 아니 저런 물에 몸을 씻는다고 한센병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한 번 씻고 2번 씻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변한 것입니다. 온통 잿물투성이었던 얼굴, 온몸이 어린아이의 살 것처럼 변했습니다. 나만과 그의 종들은 부둥켜 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한센병을 치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분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두었던 대로 그대로 다시 놓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 과정을 복기해 보면서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만 장군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강대국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만은 불치병, 한센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치심, 좌절감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인정신으로 똘똘 뭉쳤던 나만 장군은 한센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의 그런 간절함은 이스라엘 출신의 하인 소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 소녀는 나만 장군을 보면서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만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더라면 나만은 결코 한센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작은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센병을 고치고 싶었던 그에게 이스라엘 소녀의 그 한마디는 한 줄기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간절함에서 싹이 틉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지나간다고.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내 시각장애를 치유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목 청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한 번만 외쳤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행여라도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실까 봐 쉬지 않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외치니까 곁에 있던 사람이 말렸습니다.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바디메오가 네 죄송합니다 라고 잠잠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주변 사람들 얘기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사람들 말려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고 제자들에게 저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까지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디메오가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지요.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네가 뭘 원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간절함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만 장군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라면 교만할 법도 했지만 나만 장군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도, 약소국 이스라엘 땅으로 친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도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난 그 말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는 했었지만 지혜로운 종들의 고언을 귀담아 듣고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만큼 나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자신 가진 지혜와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시골 출신이면 당연히 수영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수영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물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저수지에서 그냥 신나게 다이빙을 할 때 저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밖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수영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쯤 닿는 곳으로 택해서 일부러 허리쯤 닿는 곳으로 가서 이제 개헤엄을 치고, 개헤엄은 누구라도 칠 수 있잖아요. 개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치다가 이제 힘들어서 그냥 서봐야지 하고 섰는데 갑자기 쑥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아니 무릎 좀 닿는 곳이었는데 쑥 들어갔습니다. 그 수영장은 평평한 곳이 아니고 바닥이 경사진 곳이었습니다. 깊은 곳은 뭐 한참 2m까지 내려가는 곳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그날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간신히 얕은 곳, 발 닿는 곳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창피해서 같은 동료들에게 그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위로 보면 수영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술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에 뜨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훈련이라는 게 별거 없답니다. 그냥 뒤로 벌러덩 누워가지고 물에 뜨는 거를 체험하게 하는, 확신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뒤로 누워봐요. 몸을 그냥 물에 맡겨. 그럼 또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몸을 뒤로 제끼고 과연 뜨는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쑥 가라앉았습니다. 쑥 가라앉아가지고 그날 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뒤로 그냥 눕질 않습니다. 그 뒤에 알았습니다. 뒤로
눕게 하는 훈련은 전문 수영 강사가 등을 이렇게 받쳐주고, 자, 힘 빼고 누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 물에 뜨는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뒤로 누워보라고 하면 저같이 두려움 가운데 몸이 막 이렇게 강직되어 있는데 뜨겠습니까? 뜰 리가 없지, 가라앉지. 그냥 쑥 내려가는 거죠. 저는 겸손함이란 물에 몸을 맡기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나만 장군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요단강물이 아주 갈릴리호수처럼 맑고 깨끗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연 흙탕물이었습니다. 처음 갈릴리호수로부터 내려올 때는 요단강물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에 지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함유되면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요단강 그 무렵쯤 가면 흙탕물로 변한다고 합니다. 나만 장군으로서는 그런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말한 것처럼 다메섹에는 요단강물보다 훨씬 깨끗한 아바나강, 바르발강이 있는데 굳이 흙탕물에 불과한 저 요단강에 어쩌면 수질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요단강물에 꼭 몸을 씻어야 하는 것일까? 아마 순종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갈릴리 호수에 가서 씻으시오 그랬더라고 그러면 훨씬 신뢰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깨끗했으니까. 근데 더러운 요단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말했으니 나만으로서는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센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흙탕물인들 어떠하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는 것은 요단강물이 특별한 효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나만의 순종을 시험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찮은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나만이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 아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만약 이 말을 들은 장애인이 지금 나 놀리는 겁니까?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일어나라니 당신 미친 거 아니요? 라고 말을 했다면, 화를 냈다면 그는 영원히 장애인으로서 구걸이나 하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함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언제 나타납니까?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간절함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너무 하찮아 보여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